오늘 세 번째네요. 지난주 말씀 좀 생각나세요? 대략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이제 나누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무리도 걸어보고 했지만 그런 경험이 복음을 믿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 무리도 걷고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알고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무덤 장사됨과 부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믿게 되었을 때 그런 반석이 되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개인의 성전이든 교회 성전이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체험이나 경험이나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의 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기초공사가 딱 되었는데 뭐 그거 말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삽도 있을 수 있고 포크레인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반석을 이제 터를 놓는데 사용이 된 것이지 포크레인 자체나 그런 것들이 뭐 삽 같은 기구들이 그 집의 터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또 이제 알아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에 연합케 하셔서 우리 안에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맞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냥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떡도 먹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모른 채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채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만약에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삶이 변했다면 그건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뭐 치유자 예수님, 뭐 응답하시는 예수님, 뭐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아주 중요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너무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믿었는지 복음과 관련된 걸 믿었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과 관련된 건 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통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면 그 질병을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 그럼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주변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정죄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정죄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는 사단은 거짓의 아비긴 하지만 사단이 특별히 정죄를 할 때는 거짓말로 하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정죄를 하는 것이고
양심에 일치하도록 정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 그대로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대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있을 때 스가랴서에서 사단이 대제사장을 정죄하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정죄를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단은 논리적이고 맞는 말을 하는 것이지 진리를 보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냐면 그 죄인이 맞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더러운 옷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을 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을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을 근거로 정죄를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정죄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인데 사단은 대부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사실 또 한 부분은 사실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고 항상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을 말할 때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런 사실을 통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뭘 못 보게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논리, 하나님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은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매우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가고 이유를 밝히고 잘못을 얘기하는 그것이 십자가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시간일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에 속한 우리가 가장 속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틀린 소리를 하는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맞는 소리를 하는데 결국 정죄를 하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맞는 걸 가지고 법을 가지고 결국은 정죄함을 통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단과 한편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주의고 그런 것들이 알겠지만 다 있지만 대부분 자녀들에게 그런 율법적인 것이 많이 가요. 맞는 소리를 한참 했는데 사단이 키운 거예요, 자녀를. 그것이 이제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했을 때 사단이 나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죄하듯이 사단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네, 우리 지훈 형제한테 서한이와 같은 존재의 자녀인 것이지 강아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보실 때마다 족보 관계를 형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강아지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야라고 오히려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아지가 이쁘니까 귀여운지 하니까 아우 강아지 귀엽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네. 그거는 사탄적인 복음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누릴 수 있는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뭐 강아지가 누리는 거야 뭐 냉장고 안에 있는 먹이 정도겠죠. 화장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근데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거를 내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하고 내 방이라고 하고 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연합이 일어나면은 그 연합 안에 소유의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것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것이 부모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거 이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 아니고 우리 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건 내 거 이러고 하나님은 그럼 너는 네 건 내 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시간은 내 거야. 네 재정은 내 거야.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 거예요. 이렇게 쌍방 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연합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자녀들이 못 돼가지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거든요. 부모님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야 그거 내 거, 부모님 쓰면 내 거 왜 썼냐고 그러고 부모님 거 갖다 쓰면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쓰고 그렇죠. 예, 그게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알지 못하는 거죠. 부모 거는 엄청 갖다가 쓰고 자기 거 이제 부모가 갖다 쓰면 서운해하고 왜 그러냐고 하는 그것이 이제 나쁜 의미의 어린아이인데 그런 식의 이제 신앙은 자녀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한 것이 자녀인 우리에 상속받는 것이고 또 자녀된 내가 가진 모든 자원과 필요와 가진 것들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요. 생명은 생명에 맞는 권세를 가지게 돼 있어요. 아까 뭐 강아지 좋아요. 뭐 강아지를 사랑해 주는 거야. 강아지도 받을 수 있고 사람도 받을 수 있는데 강아지는 강아지의 능력밖에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에 맞는 능력을 다 줬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강아지가 냄새 맡거나 듣는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좋죠. 개미는 이렇게 훨씬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체마다 생명에 맞는 능력을 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라는 뜻이 돼요. 이거는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강아지라면 우리는 그냥 강아지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68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듯이 말해요. 그런데 누가 그럼 세상을 이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동시에 가져와요. 그래서 생명 따로 권세 따로가 능력 따로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에 맞는 능력을 자동적으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권세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세의 싸움이에요. 사실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이제 복음을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정죄감이 심했어요. 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중대장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괴롭다. 근데 이제 화가 나서 제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가다가 돌불이 안 걸려 넘어지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또 제가 예수 믿는 거 저 사람 불교 믿는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수천 번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괴롭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고 그냥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잘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한 달, 두 달, 5개월, 1년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하여튼 그래서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다가 15개월째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안 가야겠다는 결론이 내렸어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피곤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 싸움을 그냥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뭐 정죄도 그렇고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신경을 끄자. 다니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몇 년이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만두면 뭐 다른 거는 아까운 게 없는데 내가 좀 제대로 알기는 하고 그만두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왕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을 듣는데 하는 얘기 보면 전혀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다니든가
제대로 알아보든가. 자기는 왕년에 열심히 했다는데 들어보면 하나도 신앙을 모르면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 그런 게 이제 싫었던 생각이 나서 그럼 나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닐 텐데 그럼 나는 기독교를 아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자문자답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기독교의 기본은 뭐지? 기독교의 기본은 복음이지. 복음을 믿는 거지. 그러면 복음이 뭐지? 이렇게 제가 딱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물었으면 할 말이 있죠. 당연히 뭐 사형리도 알고 LTC도 받아보고 뭐 주워 들은 거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둘러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이 뭐지? 근데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건 없고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니까 복음은 아들을 보니 이렇게 이제 아들을 보내줬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그런 게 복음이라고는 했지 라고 하는데 제 스스로 그게 내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랬죠. 그때는 그럼 복음이나 알아보고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외박을 내줘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서 이제 복음과 관련된 책을 이제 3권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복음이었나? 그럼 내가 믿는 거는 정확하게 무엇이었지? 라는 그런 그러면 이걸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책이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인데 서론을 매우 읽기 어려운 그 책을 이렇게 제가 딱 읽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복음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정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제가 정죄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옛날 책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한 게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만큼 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씩 다 요약 정리를 다 했어요. 군대에서 매일매일 읽고 요약 정리하고 막 글 써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내가 하루에 2.4시간 이상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사단의 정죄를 몰랐느냐? 알았죠. 뭐 영적 전쟁, 중보기도 강의 그 전에 다 들어가지고 이건 사단이 정죄야 알았어요. 그냥 알면 뭐합니까? 자유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사단의 정죄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이 정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구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실탄이 없는 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있는데 정작 총알이 없어요. 총알 없으면 이거는 못 죽이네 상대방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냥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실탄이 있어야 돼요. 실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맞구나. 그 영적인 전쟁은 권세의 싸움이지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다 알아서도요 하면 안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에서 나옵니다. 은사로도 권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오히려 부가적이고 생명에서 권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라는 생명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막 운동하고 그러면 막 그 운동선수들 굉장히 어떤 은사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부가적으로 생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정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적 같은 것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 생명이 치유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 같아요. 최근 몇 년에는 몇 년을 해봐서 이게 좀 저에게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졌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축사를 했던 것은 그 하나님 좀 알려주신 바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귀신 들려서 기도원에서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걸
하는 걸 보는 거하고 내가 당하는 건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경배하자라고 한 밤 12시 가까이 11시 넘어서 이렇게 조용하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확 뒤집어졌어요. 무슨 현상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런 건 기도원에서 저래야지 왜 교회에서 저러지? 그게 이제 첫 반응이고, 그리고 막 불러 이래야지 저러지 왜 지금은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의 권세 있지. 그래서 막 8명이 막 붙잡고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시간씩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나? 보혈을 선포해도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뭐 안 돼도 어떡해요? 막 계속 해야죠. 그래서 한 새벽 3시 정도 한 3시간 가까이를 막 기도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뜯어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면 이제 5시면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 잘못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이 이상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한 3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그러면요 진액이 다 빠져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선포할 힘도 없어요. 이제 소리도 안 나와. 뭐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지 계속하면 소리가 목이 상해서 목소리도 안 나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데 얘는 어떡하지? 내가 리더인데 얘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용호야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좀 뭐 하다뇨 지금 도와주진 않을 만정 지금 뭐 하다뇨 이렇게 그랬더니 다시 한번 너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알거든요, 이해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음성의 크기가 권세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너의 음파와 음성과 어떤 막 이런 액션에 무슨 권세가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는구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 보혈 이런 그 단어를 네가 나열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냐?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아는 거 막 다 갖다 붙였는데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네가 내 생명으로 믿음으로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니고 네가 내 생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지시키고 잠깐 놔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믿고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달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는데 한 30분 뒤에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고 그냥 뭐 본 적은 있지만 뭐 축사의 원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죄와 같은 일상적인 사단의 어떤 공격이든 이렇게 뭐 대놓고 드러나는 어떤 귀신의 공격이나 이런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권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아지처럼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아무 권세가 없어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계속 영적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당연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사람마다 뭐 공부 다르고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돼지보다는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그냥 그 능력이 아무리 사람이 무식해도 돼지보다는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주는 능력이지 그거는 공부해서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 안 해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보다는 똑똑하다는 능력이. 그럼 이제 사람이 공부하면 더 똑똑해지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생명 이후에 가지게 되는 운동하면 더 운동선수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돼지보다는 똑똑해지고 토끼보다는 더 멀리 뛸 수는 있어요. 토끼도 깡충깡충 뛰지만 그러니까 그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능력 사역을 할 때도요 은사가 많이 필요한데 은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축사를 할 때는 제가 은사가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역해도 다 귀신들은 제압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소리를 좀 내긴 하지만 이게 제가 좀 힘들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거든요. 조용하게 축사를 해요. 사실 그래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고 생명의 문제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됐다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권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분이 완왕의 왕이신데 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왕의 왕께 경배하라 그랬으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성경 전체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아주 잘하는 태도보다는 예배의 권세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왕의 왕을 예배하려면 만난다는 것인데 예배는 만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날 때는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만나기 무척 어렵습니다. 만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만나주지도 않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도 최소한 옷은 잘 입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이 대통령 아버지 만나면 예약하고 문서 내고 허락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항상 정장을 갖춰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정장을 갖출 수도 있고 뭐 속옷바람일 수도 있고 그냥 아버지가 바쁘지 않으면 시간 되세요? 갑자기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왕의 왕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왕의 왕께 경배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왕을 만나는 것이지만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걸 통지하지 않아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또 권세가 뭐냐면 어느 만큼 권세가 있냐면 그러면 런닝굿 바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탕자도 아버지를 만날 권세가 있어요. 아무도 못 만나주지만 특히 왼수 같은 놈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권세자를, 대통령을.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를 만날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자녀여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부모는 거의 인간 부모도 항상 하나님 거의 자녀를 반갑게 맞기를 원하세요. 우리하고 정서가 다른데 우리는 예배 때 어때요? 한국 대부분 정서는요 이래요. 오늘도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할 때 이제 딱 예배당을 딱 들어오면서 자리에 딱 앉으면서 딱 앉아서 처음 하는 게 고개를 쳐박는 거예요. 이게 뭐 하냐면 주야 죄송합니다. 이 죄인 용서해요.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와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 주로 주야 제가 죄인인데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경희 씨 아들 하원이가 되게 귀엽거든요. 사고도 근데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제 하원이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거의 항상 치니까 거의 항상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아버지를 딱 보면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고 또 먹었고 또 깨뜨렸어요. 이렇게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도 또 아버지 제가 이렇게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요.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건 뭐냐면요 그놈이 사고를 쳤어도 일단 와서 안기길 원해요. 그리고 이실직고 할 때 너 그럼 되겠어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오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가 마음이거든요. 어떠세요? 부모님들 학교에서 맨날 올 때마다 학교에서 맨날 사고 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집 들을 때마다 이렇게 죄인이 왔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정직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죄인이야.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부모는 희한하게요. 반갑게 들어오길 원해요. 죄인이. 밖에 나가서 부모님 말씀 어겼는데 반갑게 들어오길 원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버지가. 우리 항상 사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개 숙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그 죄는 다 괜찮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떨 때 맞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상태일지라도 당당하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늘 와서 아버지 이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집에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배회하겠죠. 저녁 때 다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는 거죠. 만나자마자 이 죄인이 이런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와요. 최대한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안 되죠. 회개하고 때로는 하는 징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안 가고 배회한단 말이에요. 배. 언제까지? 주일이 될 때까지. 주일은 저녁 때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지 주일은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최대한 안 가는 거예요. 최대한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바로 집에 오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만 바로 와. 그리고 그냥 내 품에 안겨. 밥 먹어. 잘못한 건 한 대 맞고. 근데 정상적인 자녀들은요 다 이렇게 해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맨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뭐 한 게 있어요 지가. 근데도 되게 당당해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좋아하고요. 기죽어서 맨날 이러면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너는 진짜 양심적이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자녀한테 너 진짜 너 죄인이 네 죄를 아는구나. 그래 그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나를 만날 때는 내가 너 내 거 깨트리고 가져갔잖아. 그러지 않아요. 좀 나쁜 놈이어도요. 일단 품에 안기길 원해요. 더구나 막 와서 아빠 이러면서 안기길 원해요. 말도 안 되죠? 나쁜 놈이 죄 짓고는. 그런데도 그래도 그렇게 오길 원해요. 그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거든요. 예. 죄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한 것이고 여러분 이 만남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뭐 월급 100만 원씩 무료로 받을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왕하고 만날 수 있게 할래? 그러면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능력보다 이게 더 놀라운 자녀된 권세예요. 근데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도 이렇게 말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75페이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곳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자여도 아까 그런 거 자녀가 이렇게 오고 자녀한테 밥 주고 이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죄인 아니냐? 그래도 자식들은 어떻게 돼? 그걸 생각해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같은 악한 아버지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너희가 어떤 것을 주겠느냐? 이 자녀된 권세를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을 받죠. 그 하나님의 이 아버지로는 안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실 예수님이 이 아버지 사랑이 나오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에는 그 안에 뭐 다 포함된 거죠. 다 뭐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 자녀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지 그게 아니고 이 자녀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권세가 있는가? 만약 사역을 하게 될 때 나한테 어떤 권세가 있는가? 내가 예배할 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그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알게 될 때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그다음 6번 질문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것과 영생,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 질문에는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있는데요. 거기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제 영생을 정의하는 것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무한대로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헬라 사상적인 개념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한대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고요.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의 반대 개념이 죽음이잖아요. 영생은 연합이고 죽음은 분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죽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고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켰어요. 그게 이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그러니까 좀 전에 새가족반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나무가 이렇게 땅에 있는데 이렇게 뿌리를 딱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뿌리 뽑힌 나무는 보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 이 나무가 살았냐 죽었냐라고 했을 때 뿌리 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 땅에서 이렇게 뽑혔으니까 이제 이 나무는 죽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크다고 생각해 이렇게 와가지고 이파리와 꽃도 있고 아직 열매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거 살아있네. 아직 생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뿌리를 보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파리를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있고 내가 먹으니까 살아있네. 생명 활동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현상이 있는데 근데 이걸 다 합쳐서 딱 하나로 보면 이제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뿌리가 뽑혔으니까 죽었으면서 또 죽어가고 있고 20살이 넘으면 피부가 다 노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죽어가는 현상을 매일 보는 거죠. 죽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했을 때 피부가 나쁠까 그것만이 아니라 뿌리가 뽑혔구나. 하나님 뿌리가 뽑힌 거를 자꾸 기억하라고 이 피부를 죽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가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부를 좋게 하려고 또 이쁘게 보이려고. 그럼 화장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쁘다고.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뿌리가 뽑혔는데 이렇게 물을 주고 이러면 생명 활동이 좋아져요. 화장품을 저녁에 지워야 되듯이 금방 없어지지만 이렇게 당분간 좋아져요. 꽃에다가 이렇게 뿌리 뽑혀도요, 이렇게 자르고 꽃꽂이 했을 때 잘린 나무인데요, 이게 물 주고 이러면 그 생명 활동을 당분간 하거든요. 그 인간이 그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화장품 바르고 돈 가지고 권세 누리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꼭 생명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계속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필요한 건 알지만 너의 진짜 문제는 여기 노화나 죽어가는 현상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옮겨 심을 때요, 이렇게 나무를 뽑잖아요. 그럼 죽었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묻으면 돼요. 땅에다가. 그리고 물 주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다시 살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죠. 이게 분리됐죠. 뿌리 뽑힌 나무예요.
근데 아직 다 말라 죽지 않고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다 말라 죽기 전에 다 말라 죽은 다음에 땅에 심으면 얘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다 하기 전에 이동하다가 다 마르기 전에 적당한 때 땅에다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심잖아요. 그러면 이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합된 거예요. 땅하고 연합된 거죠. 땅하고 분리되었던 나무가 땅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하고 분리가 되면 곧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분리가 된 자가 연합이 되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대부분 영생의 개념을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이 아니고 그냥 영생은 천국 가는 거라고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영생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로 생각. 그렇지 않고요. 영생은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죠. 아까 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영생이고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영생을 얻은 거죠. 이 땅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겨질 때, 그렇죠? 예, 딱 땅에 심겨질 때 어떻게 돼요? 이 뿌리가 이때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땅에 딱 묻히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뿌리로부터 이제 땅으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잘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죠. 물론 이제 뭐 영양분이 없거나 부실하면 잘 안 되겠지만 건강한 나무라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얻은 것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인데 안에만 존재로 두면 안 된다고 하듯이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알아야만 돼요.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의 차이는 좀 들어보셨죠? 뭐에 대해서 아는 거는 아까 정보와 지식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면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뭐 많이 먹어봤지만 그 동남아에 가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먹어본 사람이 말을 더 잘 아는 게 안 먹어봐도 두리안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이 두리안을 아는 거죠. 옛날에 제 친구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안 갔는데요. 정말 육해공군을 다 잘 알아요. 휴가 나온 애들을 다 만나고 얘기를 해봐가지고 모르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 얘기가 나오면요. 다 참여해서 리얼하게 되게 얘기를 해요. 또 재밌는 친구여서 막 되게 그래요. 근데 걔 군대 안 갔거든요. 오히려 육군을 가져온 애들은 자기 부대밖에 모르기 때문에 좀 군대가 좀 비슷한 거지만 다른 거 다르거든요. 전혀 분위기가. 그런 게 뭐에서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을 엄청 잘해요. 군대에 대해서. 근데 사실 군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르지만 정보적으로 아는 것은 안다가 아니고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의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가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알죠. 뭐 뉴스 엄청 보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많이 알 수 있어요. 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는. 성경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사귀고 인격적으로 대화해보고 교제를 많이 했을 때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사귀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영생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고 또 누려야 될 이유입니다. 7번은 당신은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아주 간단히 하고 좀 쉽게요. 이거는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또 그럼 오늘 밤에 죽으면 또 이러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그 현상은 뭐냐면요, 정죄감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 오늘처럼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지 않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럼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사이에 싸우고 왔어. 그 중간에 가정세를 하면서 싸우고 왔어. 근데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싸운 채로 죽으면 지옥 가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복음을 너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복음을 다시 알고 믿어야 돼요. 죄책감 때문이라면 복음을 모르는데요. 복음의 기본은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죄 사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볼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지, 하나님이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저 영혼의 죄를 씻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만족이 구원입니다. 그 동상이몽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내가 만나줄 거야. 나는 확신해. 아니, 내가 확신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확실하다니까, 나를 믿으라니까. 어떻게 믿어요? 근데 내가 갔는데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그럼 끝나는 거죠. 난 구원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너 잘 모르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끄러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날 기억할까? 내 초등학교 동창이긴 한데 그 오래돼가지고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나는 자신 없이 갔는데 대통령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알지. 들어와. 이러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만족하셨어요. 충분하게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가 내 감정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을 만족시켰어. 저 정도 피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 것 같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한 피를 묵상하는 것이 죄사함과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만족했겠어요? 아까 질문에 김일성이나 히틀러같이 나쁜 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피를 만족하냐면요, 극악무도한 인간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이 사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아들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의 피를 그만큼 만족하지 않아요. 아들의 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인간까지는, 또 이 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들의 피가 과연 저런 인간까지 사할 수 있나? 또 어떤 나의 문제에서 내 안에 이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의 피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해요.
어느 만큼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갖다 놔도 뭐 히틀러 그 한 놈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뭉쳐 넣어도 아들의 피가 사했다 그러면 충분히 만족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만족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우리가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 뭐 피를 만족 안 하고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의 피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잘 믿지도 내가 잘 순종 그게 아니고요.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피를 흘려서 너를 위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대속했으니까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 큰 믿음이 아니고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정죄함, 구원 이 모두가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잠깐 쉴게요. 하나님, 우리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죄 없는 그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 피의 구속의 능력을 얼마나 새롭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자녀된 권세도 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와 이유도 잘 아는 생명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